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2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엘의 찬양 읽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찬양단이 갈수록 찬양이 아름답고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납니다. 그 서울 신길교회 그 장로님 중에 박성철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찬양하는 일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아시죠? 신원 그 그룹의 그 회장님이신데 장로님이신데 찬양을 너무너무 소명처럼 여기셔서 한 번은 주중에 맹장 수술했는데 그 성가대 계단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를 무릎으로 겨우 올라가서 좌석에 앉아서 찬양을 드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찬양은 잘해서가 아니라 소명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요, 또 기뻐하십니다. 말을 타고 가던 한 신사가 길가에서 통나무를 확 운반하고 있는 군인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이통을 거서붙이고 막 열심히 하는데 상사 계급장을 단 군인 하나는 그늘 아래 편안히 앉아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던 그 신사가 그 상사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지 않고 그늘에만 앉아 있어? 그러니까 그 상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저는 쫄병이 아니고 명령을 하는 상관입니다. 그래서 나는 저기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 그 신사가 말에서 내리더니 잘 입은 겉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병사들과 함께 통나무를 이렇게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후에 일이 다 끝난 후에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그 신사가 겉옷을 입고 다시 말에 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상사에게 말했죠. 앞으로 이 통나무 같은 것을 운반할 일이 있거든 총사령관에게 부탁하시게.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조지 워싱턴이 총사령관으로 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앉아서 구경하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물론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함께 하고 그리고 같이 땀 흘리고 할 때 그 공동체가 협동심도 살아나고 일도 더 잘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당연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서로 협동하고 사랑하고 도와가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좀 특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코헬렛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교자 또는 전도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는 헛되도다라고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거를 읽으면서 도대체 뭘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가 반문할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에 숨은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지혜가 이 전도서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4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회의 세상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독의 문제들도 이야기하고요. 억압받는 자들의 눈물, 이웃을 시기하며 홀로 수고하는 자의 어리석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지혜, 영광, 쾌락을 다 누려본 사람인데 인생을 다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한 것 같아도 혼자였다라는 말이에요. 다 주변에 아부하고, 그리고 수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리고 후궁들을 두고, 그리고 호화롭게 살았지만 긴 세월이 지나놓고 자신을 딱 보니까 자기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마치 권력 있는 사람이, 권세가 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수도 없이 모여드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갔어요. 권력이 없어지니까 다 없어졌어요. 지금 솔로몬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에게 말을 따르고 나에게 좋은 것들을 주고 높은 그러한 칭찬을 자기에게 칭송을 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없어진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7절과 8절에 보면 해 아래서 헛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부유롭고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여러분,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보니까 다 떠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허무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했는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땀 흘리며 애를 썼는가?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는 말, 하는 생각 아닐까요? 그런데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끝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9절로부터 12절 말씀은 이거를 뒤집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여러분, 이거는 팀워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서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중요한 핵심이 사람들에게 빠져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옵니까? 하와를 데려와요. 여러분, 전도서 4장은 사람이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달해서 참 사람들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여서 같이 팀을 놀아서 팀을 짜서 놀기도 하고 여행도 가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개인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카페에서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조용한 데 보니까 전부 4명이 앉았는데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그거로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서로 얼굴 마주하지 않고도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그런데 정말로 몸으로 부딪히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점점 사라져 갑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오늘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왜 한 사람보다 나을까요? 여기 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상 받으려고. 여러분, 상이라는 말은 사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물질적인 보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함으로 누리는 정서적인 안정감까지를 포함하는 말이 상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돈 얼마 주세요? 나한테 어떤 자리 주세요가 아니라 외적인 것을 넘어서 스스로 느끼는 자족감, 만족감이, 기쁨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고 나서 이마에 땀이 났는데 돌아서면서 괜히 개고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참 나는 좋은 일 했구나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시골에 홀로 사시는 부모님 찾아가서 뵙고 열심히 도와드리고 나서 부모님 없는 게 차라리 나 이런 생각들을 안 하실 겁니다. 다음에 또 와서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산술적인 기쁨이나 더하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플러스 되는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너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상승작용 이렇게 번역을 하겠죠. 그런데 그리스어에 보면 이거를 수노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협력이라는 말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서로가 모이면 우리가 생각했던 산수와 같이 나오지는 않고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 한 마리가 수레에 2톤을 끌고 움직인다고 하면 두 마리 말이 한꺼번에 끌을 때는 얼마나 끌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수학을 아니까 한 마리가 2톤이니까 두 마리 하면 4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수레로 두 마리가 함께 끌어보니까 23톤까지 끌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산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도 함께함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4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저들이 성벽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이 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방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성을 쌓고 그리고 너희들이 요새를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바벨론 왕에게다가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회방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성전 건축 또 성벽을 쌓는 일들은 중지되었지만 그 일을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완성해 가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가 다 달라붙어가지고 다 한꺼번에 돌을 쌓고 그리고 집을 지으면 쉽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인원을 반으로 나눠서 반은 돌을 쌓고 뒤에 반은 무기를 들고 회방하러 오는 그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막는 방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을 쌓는 사람이 지치면 이번에는 교대해가지고 무기를 들고 지키고 쉬면서도 방어하고 또 그 쉬었던 사람들은 일하고 그러면서 오랜 세월 동안 성벽을 쌓지 못했던 일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해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화로움이 함께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웠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수고하는 것, 함께하는 것,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한 명씩 한 명씩 쪼개서 보낸 게 아니죠. 어떻게 보냈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마가복음 6장 7절에 12명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6팀을 만들었습니다. 또 70인을 보낼 때에도 누가복음 10장에도 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둘이 짝을 지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 나가선 잘 못했는데 한 사람이 전도할 때 한 사람은 옆에 서서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면 전도가 그렇게 혼자 하는 것보다 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기도하고 한 사람이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 같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 이 둘이라는 이야기는 딱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2명 이상이 얼마든지 같은 공통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상은 바로 다른 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보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쌓고 같이 함께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영적인 위로와 보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질 때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 스스로 일어나면 되지, 얘 혼자 쓰러졌으니까 혼자 일어나도 돼요. 그런데 누가 손을 잡아서 딱 당기는, 일으켜주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축구 시합을 할 때 서로 열심히 달리다가 한 명이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편도 아닌 상대편 선수가 와서 손을 딱 잡아서 번떡 일으켜주면 그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는 것, 여러분,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일으켜주는 것, 여러분, 누가 일으켜줘야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떤 교우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워할 때 같이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의 친구한테 가가지고 들은 얘기예요. 그 친구는 미국에서 오래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아는 어떤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22년 동안 교회를 옮겨 다니는데 몇 번을 옮겨 다니냐면 108번을 옮겨 다녔답니다. 말이 22년 동안 108번이지 1년에 평균을 내서 대략 5교회를 바꿔 다닌 거예요. 결국 2달에 한 번꼴로 이 교회 다니다 또 다른 게 얼마나 그 지역에 교회가 많은지요. 그런데 왜 이분이 그렇게 교회 옮겼을까요?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 겁니다. 아주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닌 거죠.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있을까 해가지고 자주 옮겨 다녔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옮긴 날부터
교회의 단점이 보여요. 그런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누굴까요? 예배 시간 딱 보는 목사의 그 모습에서 단점이 느껴집니다. 아이고, 저 목사는 와이셔츠가 왜 저렇게 삐뚤어져 있고 넥타이가 안 어울릴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말하는 톤부터 문제가 되는 거를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주 지나면서 교회에 대해서 싫어집니다. 이 교회는 주보가 어떻고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화음이 안 맞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음식이 하찮아 보이고 사람들은 다 꾀죄죄 보이고, 그래서 그 교회에 더 못 있어가지고 또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2달이면 충분히 다른 교회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던 분이 마침내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해줄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균 2달만 다녔으니까 누가 이 교인을 찾아가가지고 장례식 이걸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장의사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장의사가 목사님이 그래도 장례를 해주시지요 해가지고 마지막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장례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이야기. 여러분, 같이 하고 위로하고 일으켜주는 것은 약점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는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까지도 다 허물 있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아하, 저분이 못하는 거는 내가 해야지. 가정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편은 왜 나한테 좋은 일을 안 해줄까가 아니라 저 남편의 부족함이 뭔가를 보고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내의 부족함이 있으면 남편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몸이 차면 내가 그에 가서 따뜻한 온기로 몸을 덮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는 지금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분이 없으신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따뜻한 사람으로 옆에 있어줘. 그것이 그 사람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러한 것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다양하잖아요. 계층적으로 다르고 연령별로 다르고 신분적으로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있다고요? 함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는 일을 이 초대교회가 하게 되어질 때, 초대교회는 숫자는 적었지만 그 교회가 힘을 얻기 시작을 한 겁니다. 로마 황제가 그렇게 예수 믿지 말라고, 이 칼이 두렵지 않느냐고, 너희를 죽이겠다고, 저 십자가를 보라고, 저 십자가에다 너희를 매달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데도 그들은 함께 있는 힘을 누렸던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넘어지거나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비결이 하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세 겹줄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세 겹줄이 함께 있으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세 겹줄은, 보이는 세 겹줄은 세월이 지나면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세급주는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줍니다. 많은 주경가들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막 찾아보니까 세겹줄의 의미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는 나, 두 번째 줄은 너, 세 번째 줄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이거구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했구나 한 거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연합하면 동맹을 맺잖아요. 그러면 둘이 모이면 하나를 쉽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동맹을 맺던 둘은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깨질 수 있어요. 사람 나와 너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 무지하게 친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서로 마음이 서늘해져 가지고 얼굴 쳐다보고 싶지 않을 때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집니다. 두 개를 꼬우면 더 단단하지만 끊어집니다. 그런데 세 겹으로 꼬여진 그 줄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러한 겁니다. 성도가 성도 이해관계로 만나면 서로 미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모래와 자갈이 세멘트하고 그냥 섞이지 않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단단하게 굳어질까요?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하고 너 어쩌면 모래와 자갈 그리고 하나는 세멘트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결합시켜 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것이 하나가 되질 않아요. 신앙으로 서로 모르는데 만나면 반갑고 이해가 되어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성도가 흔들릴 때 다른 성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그 문제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결혼식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 다 대부분 많이 했지만 또 할 자녀들이 있다면 중요한 거 그거예요. 요즘에는 결혼식장에 가보면 자기들끼리 프로그램 따라서 그냥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혼인 예식 가운데 누구를 모시는 거냐면 우리는 의미가 달라요. 그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거니까 거기에 찬송도 들어가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들어가고 축도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믿음으로 살고 그 약속을 깨트리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집사님과 권사님 사이에 서로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상겹줄이 되어지거든요. 상도 주십니다. 또 일으켜도 주십니다. 그런데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광주 우리 교회가 세월이 지나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가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가족들 같은 따뜻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끊어지지 않고 따뜻하게 힘있게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가진 성도들이 서로 결합하여 여기에서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함께 들어가고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가정천국이 되어지고요. 나의 일터를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도 그 직장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 세 겹줄의 비밀처럼 견고하게 붙여져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 안에 우리는 하나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을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행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행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겹줄의 비밀을 심어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연합하면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삼겹줄이 된다고. 가정에서 부부가 하나가 되어져 그 안에 주님을 모시면 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주님, 그동안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그 계획들, 그 야망들을 벗어버리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그리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견고한 삼겹줄이 되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 이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하는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세 겹줄의 연합의 깊이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알 수 없었던 그 기쁨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새 힘과 새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이 붙잡아 주심이, 주님이 용기 주심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넘어질 때 일으켜주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더 견고해져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과 성도들 생활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